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1 운동,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러한 날 또 이렇게 연휴가 되어지며 많은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3월은 우리가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선셋하라라고 제가 이렇게 명했는데요. 썬데이를 주일을 세팅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데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또 회복함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일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맞춰 3월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단이 작동하는 첫 제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율법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그 소나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의 종류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 이것이 어떤 제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 우리의 회개와 같은, 그리고 번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제사와 같은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제사 의식을 행할 제사장, 이들의 위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의 위임이 필요해서, 오늘 8장에서 먼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다 지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심과 더불어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그 성막이 그 작동을 시작하려면, 그것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것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이런 작동,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바로 제사장을 세워야 하고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7일 동안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일째에 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본격적인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회막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모인 백성들은 7일 동안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를 똑같은 방식에 따라 7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사를 7일 동안 계속 드립니다. 그곳을 떠나가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7일 동안 똑같이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드려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매일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계속 드려야 돼? 뭐 제사장들만 하면 되지, 굳이 백성인 우리까지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7일 동안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 조금 지겹다. 조금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이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바꿔가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그냥 7일 드릴 거 한꺼번에 다 하고 말지, 굳이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우리의 실용주의와 편리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라고. 여러분,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많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편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우리가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녹아들어 있어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힘겨워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참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그곳을 떠나가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7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 것 같지만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갈 때는 어제보다 더 나은, 아니 어제보다 더 집중하는, 어제보다 하나님께 더 간절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어제와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고 그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은 어제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시간은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주어지고 계속 우리에게 반복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이들,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그들의 마음을 들이면서 그 하루를 보내야 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경험함으로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깊어지고, 그 다음 날은 더 깊어지는 이러한 진보, 이러한 성숙, 이러한 성장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그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이들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그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임 받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8번째 되는 그 8일째 되는 그날에 그들은 분명히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자들을 따로 구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그러한 양들과 또 송아지를 잡고 그들을 위하여 무교병 한 강주리를 준비하고 그들을 회막문 앞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수송아지와 순양과 무교병은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우리가 모든 백성들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의복과 관유를 제사장을 위한 것으로 또한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관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의 외부적인 그러한 외면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의 외부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여러분, 그냥 백성들과 제사를 지내는 이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외부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관유를 그들에게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바로 그 사람에게 뿌리는, 제사장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시지만 그 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이 7일 동안은 이 피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피의 일부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그러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그때의 규례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참여하는데 제사장들에게 외부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피를 바르는데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곳에 깃뿌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방식에 있어서 보면
왜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일까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바로 이러한 곳을 가지고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이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피를 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피를 그곳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그곳에 피를 바르며 7일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그들이 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막힘이 없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것을 7일 동안 계속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욕심과 욕망과 그들 안에 생각들, 많은 마음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이것을 매일 그들의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7일 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문화적인 특성에서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8일에, 그 8일 날 그들이 위임식을 갖게 되는, 이것은 그들의 이러한 문화적인 역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 새로운 그러한 영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어떠한 변화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 그것이 완성되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8일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7일 결혼 예식을 하더라도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 신부의 소속이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그 8일째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요, 7일 동안 애곡하고 8일째가 되면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는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애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에 그들의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특성에서 7일 동안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러한 자신을 갖추면서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 제단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7일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8일째, 그 8일째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단이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이 8일째 되는 날의 특별한 위임식, 이 예식이 바로 이제 제단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 제단이 기능을 시작하는 이러한 날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특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그 위임을 받는 그러한 예식이 8일째 바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8째 날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언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아론은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위임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기억일 것입니다. 정말 이제 8번째 이 위임식에 그 순간에 모세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아론과 그 모세가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그 성막에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회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아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성막에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그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일생일대의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 나와서 오늘 23절을 보면 아론이 다시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이 2번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서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축복은요, 그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그 감동에 의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그가 이 백성들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명히 다른데요, 그 축복이 내가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권위로 축복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 은혜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24절에 보면 불로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회막에서 아론과 모세가 들어갔다 나온 그 회막에서 축복을 하는데, 그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이 쳐져 있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그 마당이 거리가 있는데 떨어진 그 상태 앞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단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7일 동안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붙이고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 8번째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그들이 사람의 불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고 나와서 아론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이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단을 사르는 겁니다. 거기에 불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제사장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소에는 항상 불이 타올랐고 그 불은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이고 하나님이 그 불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이 불은 바로 이제부터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그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불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을 그들이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제단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불과 같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그들이 서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 7일 동안 그렇게 계속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소통의 그 모습을 가졌던,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쁜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바쁜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떠한 일들로, 우리의 욕망으로 여러분 그것이 막혀지면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론이요,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선 그 권위로 그는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가 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우리는 또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아론의 그 이 위임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권위로, 제사장의 권위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감동으로 또한 우리를 축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라는 것은요, 주일과 같이 세팅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섰습니다.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권위로 축복하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에 시달리며 그 일에 쪼달리며 그렇게 우리가 몰려가면서 축복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축복하지 못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권위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열등감에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찌들려서 그들에게 오히려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는 세워졌고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축복할 권위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감동으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냥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가 축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